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4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으니 우리도 저희 약한 데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선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니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임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힘쓰는 것을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피하려 하지 않은 것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께 오늘 들려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너희 스스로가 모르면입니다. 너희 스스로가 모르면. 제가 이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이니라 그랬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이죠.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 안에 있는지를 본인들이 시험하래.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해서 스스로 확증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버린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목을 너희가 스스로 모르면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가지고 어쩌다 한 가지는 안 돼. 어쩌다 한 번은 여기 찾아보자고. 히브리서입니다. 6장 어쩌다 한 번이야. 4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런 사람들이 어쩌다 한두 번이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다고.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이번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무시지 말고, 또 이제 졸음이 온다 그러면 자, 다음 주에 또 해줄게. 잘 깨닫고 어쩌다 한 번이 아닌 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지요. 믿는 자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냥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라 이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 그래. 자녀. 그 다음에 의를 붙였죠. 자녀의 권세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다, 그런 뜻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권세라는 게 뭐냐, 그게 권세.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권세 가진 자, 그러면 뭐 정치인들이나 혹은 회사 같으면 회사 안에서도 권세 잡은 자가 있지요. 그렇게 보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이러한 그 사람의 세계에서 지위가 형성되어져서의 권세 잡았다, 이게 아니다고. 성경 안에서의 권세는 영적인 권세를 말합니다. 영적인 권세.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 그러면 자녀야, 자녀에게 예수님께서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그 권세가 뱀 그랬죠. 뱀. 그 다음에 전갈 그랬다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 다음에 원수의 모든 능력 이랬단 말이죠. 원수의 모든 능력. 그럼 여기에서 뱀이나 전갈은 안 믿는 자도 밟아. 그럼 여기에 영적인 얘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이야.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2장에서는 용을 잡으니 옛뱀 그랬죠. 용을 잡으니, 이건 육을 말하죠. 옛뱀, 이것도 육을 말합니다. 그 뒤에 쓴 말이 마귀, 그 다음에 사단이라는 말을 썼죠.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단이다. 그랬으니까 여기에서의 뱀이라는 그 말은 마귀나 사단을 뜻하는 거죠. 전갈입니다. 전갈. 전갈 역시도 사람들을 쏴서 죽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게 전갈입니다. 이건 역시도 영적으로 마귀나 사단이나 귀신 가운데 포함된 겁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에서 이건 조금 다르죠. 원수의 모든 능력이라는 것은 원수가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하지. 원수가 갖고 있는 힘. 그럼 찾아보자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 맬 수도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해서, 그럼 여기 이제 남자입니다. 남자. 그 남자가 여기 보니까는 힘이 세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남자가 힘이 세다. 그래서 고랑과 쇠사슬에 채웠는데 고랑과 쇠사슬을 깨뜨렸다 그랬다고. 그럼 일반적인 남자들이야. 일반적인 남자들은요, 힘이 아무리 세다고 그래도 쇠사슬을 잘라낼 만큼의 힘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귀신 들렸더니 그 남자가 쇠고랑을 깨뜨렸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고랑. 그럼 원수의 능력이라는 것은 남자가 고랑을 깨뜨리는 것, 이게 능력이다고. 이해되시는 거예요? 한 군데 또 찾아보자고.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히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해서, 그럼 여기 보니까 어떤 젊은 아이가 귀신 들렸죠. 여기는 간질병 그랬다. 간질병 걸렸는데, 이 간질병 걸린 그 아이를 귀신이 여기 보니까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원수의 능력이라는 것은 간질병을 일으켜서 그 아이로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게 원수의 능력이다고. 한 군데를 더 찾아보자고. 마가복음입니다. 12장입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물이 수많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지들에게 말씀해 가라사대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해서, 그럼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구할 적에 여기 보니까 무리가 수만 명,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만 명.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을 보자고. 무리가 수만 명.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해서, 그럼 여기 보니까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모여든 무리가 수만, 엄청 많은 거지요. 수만 명.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자 다수, 한두 명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 다수. 그러면 이제 여러 명이 돼, 다수, 여러 명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그 마가복음 5장에서나 마가복음 9장에서 원수의 능력은 남자로 하여금 쇠고랑을 끊게 만드는 힘, 또 어린아이, 젊은 소년이죠. 소년으로 간질병을 이렇게 만들어서 불과 물에 넘어지게 하는 힘, 이런 것들이 원수의 능력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그 얘기는 사람이 10명이 왔다. 그러면 10명이 귀신 들려서 그 귀신에 의해서 이상한 일들을 하는 자들을 데리고 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쓴 말이 예수님께서 그 많은 명들을, 다수를 여기 보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는 말이 있다고.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믿는 자들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힘을 주었다, 이랬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는 그 말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제어 못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제어란 말은 브레이크와 같은 뜻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하지 못하게 만드는 권세.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죠. 두 가지. 한 가지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도 있는 거고, 귀신이 안 나갈 경우에는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 이 말이다고. 이것을 이제 그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봅시다.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점을 친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점 치는 사람이 여러분께 왔다. 그러면은 귀신은 못 내칠지라도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앞에서는 점을 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되는 사건들을 경험해 보셨나요? 이런 사건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무속인들입니다. 무속인들, 무당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과 마주하게 되면 실제로 점을 못 친다고. 근데 그 귀신이 떠나서가 아니야. 예수를 믿는 자 앞에서는 점을 칠 수가 없어서 못 치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녀의 권세, 그 권세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가 주었다. 이 말씀대로 된 거다. 그런 뜻이다고. 이해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권세를 받은 자들이다고. 그렇다면요, 예수를 믿어서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들에게는 표적이지요. 뱀과 정갈을 밟는 표적. 그 다음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한 것에 대한 표적.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있어야 이게 맞지요. 성경 찾아오시고 마가복음입니다.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해서, 그럼 믿는 자들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해서 표적이 꼭 따른데,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것도 표적이고 병을 고치는 것도 표적이고, 또 만약에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해서 이 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죽는 걸 말한다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로 가는 도중에 섬에 도착하죠. 이 섬에서 독사에 물렸습니다. 선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죽을까 이따가 죽을까 기다려 보았더니 안 죽었어. 그 얘기는 뱀독이 사울의 몸에 들어갔지만 결국 사울을 못 죽였다, 그 뜻이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란 그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누구나 다 이런 표적이 따른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었으니까 이런 표적이야. 이런 표적이 따라야지 맞다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가 함께 있지 않는가를 너희 스스로가 알아보라는 거죠. 다시 읽어보자고.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의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 여러분들 와가지고 나 믿음 있다 이거 모른다고 그냥 믿어. 그러나 성경은 남이 확증해 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확증하라 이 말이죠. 남이 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뭔 자라는 거예요? 버리운 자.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놈 탓할 문제가 아니다고,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1대1의 관계지 누구한테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다고. 또 이제 권세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권세라는 것도 영적인 세계의 일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는 거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이 있다, 그리고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성령을 받았다, 나는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은 그런 줄로 알아. 근데 본인 스스로는 본인이 못 속이잖아. 자기가 자신을 못 속이잖아.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에 진짜로 병을 이겨내고 귀신을 내어 쫓고 가난을 부여로 바꾸고 이런 일들을 본인이 하면은 그 사람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확증한 사람. 근데 본인이 알고는 있으면서 본인의 신앙 생활 가운데서 이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표적을 일으켜내는지 잘 모르고 기억도 안 나고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 말씀에 문제가 있다 그 뜻이에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그랬으니까 누구한테 검증받는 게 아니래잖아. 검증받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시험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버리온 자 딱 자른 거예요. 여기에 뭐 미련 둔 게 아니다고 딱 잘랐다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우리가 많이 보잖아. 귀신 들린 자. 그런데 우울증도 100% 귀신 역사하는 거다고 많이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쉽게.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잖아. 분명히 점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귀신 들린 자 그랬죠. 이것도 읽어보자고. 사도행전입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 한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해서 여자한테 귀신 들어갔더니 그 여자가 점을 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점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려면 유인수 권사님의 집을 가보면 알아. 이게 뭔 얘기냐면 유인수 권사님 집으로 가는데 고속도로를 하지 말고 여기 이제 여기 저 소로를 이렇게 빠져나가는 일로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이다고.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집이 엄청나게 많아요. 점집이 하여튼 막 줄줄이 막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보살집 무슨 어쩌고 이리 써붙여 놨다고. 이게 전부가 다 점치는 거예요. 그럼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그만큼 많다 그 말 아니에요. 그 외에도 텔레비전에도 나왔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진실한 여자 이름이 뭐예요? 그렇지. 그 양반이 왜 죽은 거예요? 우울증 때문에 죽었죠. 그럼 본인이 죽고 싶어서가 아니야. 그 속에 있는 영이 죽인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은요, 사람이 살다 보면 겪을 수 있는 일이다고. 하다가 망하고는 가장 먼저 찾아들어오는 생각이 뭐예요? 그러죠. 에이, 그만 살자. 이 생각이다. 그런데 하다가 망하고 누가 주는 일이야? 고라사인 지방의 청년이야. 그 귀신 들어갔더니 이렇게 쇠고랑 끊었다. 그 얘기는 집을 버리고 무덤에 살았다 그 말이다고. 그 귀신이 지 집을 버리게 만든 거죠. 또 마가복음 5장에 거기에는요. 마가복음 5장 거기에는 이 남자한테 나간 귀신이 돼지떼 속에 들어갔더니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그럼 돈을 몽땅 없애게 만든 것도 누가 한 짓이야? 귀신이 하는. 그 결과적으로 귀신이 돈 없애는 일들을 자끔 하게 하다가
끝내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목숨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까지 만드는 게 영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진실 그 양반 같은 경우에도 그 양반이 돈이 없어 죽었겠어요. 그런 거 이상스러운 환경이 얽매여서 자기 속에 자기를 가둔 거지. 그러다 끝내는 죽음을 선택한 거다고. 근데 이건 부족한 종이 경험한 겁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귀신을 불러내면 100%다 죽이러 들어왔다야. 100이면 100 다 그렇습니다. 너 거기에 왔어 그러면 죽이러 왔다는 거예요. 죽이러. 또 어떤 분들은 보면 말을 안 하려고 이빨을 깨물어가지고 이가 막 부러질 만큼 깨물어 막 악물고 막 그래. 그래서 얘기하라고 시켜놓으면은 욕부터 하죠. 내가 이 남자 같으면 이 놈 아니면 이 새끼, 또 여자 같으면 이 인연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 꼭 욕해. 얘네들은 뭐 고운 말 안 써. 아이고 이분 안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 어르신 절대 안 그럽니다. 내가 이 인연 그래. 애그 어른이고 인연이야.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놈 혹은 이 새끼 이런다고. 그 귀신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100% 전부가 다 죽이러 들어왔다야. 100%입니다. 근데 성경에 간질병 걸린 아이야. 그 아이 속에서 귀신이 나타났죠. 그게 뭐라 그랬어? 내가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물에도 자주 던졌나이다. 이런 거 보니까 성경에서도 귀신은 사람을 살리러 들어온 영이 아니고 죽이러 들어온 영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수 있다. 이게 자녀의 권세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땅에 얼마나 살다가 죽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생활 가운데에 늘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된대. 사도 바울이 이래야 된대. 또 이제 오늘 그 세미나 내용을 드렸죠. 그 세미나 내용에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명쾌하게 설명해 놨어요. 거기에 싹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같은 게 나한테 물어봐. 목사님이 한 얘기대로 자기는 다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믿으면 됐지 뭘 물어보냐 그랬더니 근데 믿는데 현상이야. 나타나는 현상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한번 정해 보자고. 이 사도 바울의 얘기대로라면 믿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아니요. 믿는데 안 믿는 거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거기에서 그 방법대로 기도하라 그랬어. 그 방법대로. 그래서 결론이 만약에 목사님이 그 방법대로 기도를 하시게 되면 5분 눈 감았는데 서너 시간이 흐른 것만큼 되면 된다 이랬다고. 그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들이니까. 그래서 하늘교회 성도님들은요, 신앙생활 괜히 왔다 갔다 할 거 없어. 늘 얘기하지만 뭐 교회 와가지고 뭐 11조 드리고 우리끼리 얘기하면 아깝잖아. 이거 얼마나 아까워. 죽도록 쇠가 빠지게 벌어가지고 교회 갔다 10분의 1을 낸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필요성이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필요한 거 아니야. 왜 그런 거야? 10의 1조를 요제로 드리면 나머지 10의 9조는 거룩하게 구별된 거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조미나 동록이 틈타지 못한다는 거죠. 갑자기 물질이 어디로 안 간다는 거. 왜? 구별된 거니까 가지고 가는 영이 범전 못한다 그런 뜻이다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그 물질의 지경이 넓어지게 돼 있는 거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11조 하는 거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분명히 그래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는데 성경대로 보니까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한테 주어진 권세나 표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건 고민해 봐야 되잖아. 고민. 안 그래요?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서 한 번은 안 돼. 한 번은 아까 히브리서 6장 얘기가 성령에 참여한 바 한두 번이야. 그 성경은 표적 그래서 날마다야, 날마다. 한 달이면 뭐 한 달 내, 1년이면 1년 내. 왜냐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은요, 신앙생활을 그냥 추상적인 신을 쫓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쫓을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스스로 확증합시다.